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우리 지난밤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은 우리의 행동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오늘도 죄 지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죄가 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지난밤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밤에 말씀드렸던 대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경험을 좀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쿤 목사님을 찾아와서, 여러분 혹 쿤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ABC 기도 유행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 쿤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꼭 용서를 받아야 할 죄가 있습니다. 나 그 꼭 용서받고 싶고 나는 꼭 회개를 해서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정직하게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럼요. 그러면은요 그 죄를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죄를 회개할 것은 하나님께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저한테는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이 군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손을 내밀면서, 형제여 축하합니다. 형제의 죄가 용서된 것을 인해서 참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악수하니까, 목사님,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형제처럼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걸 압니까? 나는 목사님 그런 기도를 40년 동안이나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교독을 했던 마가복음 2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들이 교독을 했거든요. 그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나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자야, 안심해라.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느냐. 입으로 말한 게 아니고 서로 속으로 눈치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여기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고심중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수원 새하늘 성도 여러분들, 이 두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쉽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그 40년이나 같은 기도를 했다는 사람처럼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슨 표가 나요? 표 안 나는 이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했는데 아이고 안 일어나세요 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면 그 말하시는 분이 병을 고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폭로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어떤 일이 드러나는 그 일은 그 결과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 말이 하기가 쉬운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지금 속으로 참남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해주시려는 거잖아요. 하시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중풍병자가 아이고 예수님 안 일어나지는데요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응? 그런데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 했는데 그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 앞에 무엇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병이 나아서 일어나서 자기 상을 접어서 들고 나아가는 일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어요. 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도 몸이 아프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이 내 눈에 딱 보이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아이고 장기 질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 이 병 좀 속히 낫게 해주세요. 내가 이 병이 들도록 이렇게 허물진 것 많습니다.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그거 용서해 주신 표로 나를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 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나? 중풍병자는 그 말을 하니까 당장 나와서 일어나갔는데, 그 이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줬나 안 좋았나 하는 것을 이런 일로 확인하려고 하는 일은요 하나님 시험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시험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며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일은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얘기했듯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17절 로마서 5장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이 말씀은요, 이 구절을 비교하면은 죄 이꼬르 사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내 생활에 도덕적으로나 기록된 말씀으로나 이런 데 올바르지 맞게 살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난밤에 말씀드렸던 대로 죄의 본질, 근본적인 죄, 그것은 우리가 뭐 한 것이라고 기억나시죠? 사망의 존재가 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 지은 내용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우리가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 의해서 지난밤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뭐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누가 오래전에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은 클래스 학생이 소위 클래스메이트가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신학교 29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온 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면 8살 차이, 안 그러면 7살 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저보고 김 선생님 그렇게 불렀어요. 같은 클래스인데. 예. 그러니까 김 선생님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봐? 예수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나는 한국에 살고 예수님은 팔레스틴 땅에 살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팔레스틴에 사는, 한국에 사는 나하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해보신 분 한 사람도 손 안 드네요. 참 똑똑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딱 하니까 정말 그러네.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을 안 했으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보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떠올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하고 내 아버지하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느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있대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안 계시면 나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자기하고는 직접적이고 유기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물었어요. 할아버지하고는? 할아버지하고는? 그러니까 관계가 있대요. 어떻게? 할아버지 안 계셨으면 아버지가 없고 그러면 죄가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증조부하고는 관계가 있대요. 그 10대조하고는 가만히 있더니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증조부까지는 있는데 10대조는 관계가 없는 것 같대요. 개인적이며 직접적이며 유기적인 관계가. 그래서 제가 봐라. 10대조가 안 계시면 9대조가 없고 9대조가 없으면 8대조가 없고 그러면은 증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다 없는데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어. 맞네요.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아담하고 너하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느냐? 있을 것 같대요.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있는 거지요. 예? 자,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없었으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는 무엇이 없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다 누구의 씨로 난 사람들이죠? 아담의 씨로 났습니다. 더 가까이 얘기하면은 남자의 씨로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무슨 생명 없이 태어났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없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에 종된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생명과 존재라는 입장에서는 다 무슨 종이에요? 사망의 종인들입니다. 이 사망의 종, 제가 지난밤에 그것을 종신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사망의 종이 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남자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 불치병 이름이 뭔지 아시죠?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 킬 캐거리가 그런 표현을 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됐는데요. 우리는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죠? 살아가는 것은 뭐 하여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게 된 사람, 이렇게 죽어가는 현상을 성경이 죄라 그러고 그런 현상 속에 존재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종국이 뭔가 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대로 사망과 죄는 손의 양면과 손등과 손바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하는 존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데 이 성경에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걸 보고 침례 요한이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그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단수는 헬라말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다 단수 죄인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복수로 죄라는 말도 성경에 있거든요. 그 복수로 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단수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단수 죄인이 한 연합 사람 모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죄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없이 모여 있으면 누가 모여 있는 거예요? 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의 존재들이 모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수 죄,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을 지난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다고요? 나쁜 나무. 나쁜 나무. 그 나쁜 나무니까 그거는 죄의 나무입니다. 죄의 나무. 그러니까 죄의 나무에는 무엇이 열리겠어요? 죄가 열리죠. 그러니까 죄의 나무에 열리는 죄들을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거기에 쭉 29절부터인가 그 읽어보면 21가지 도덕적 윤리적 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19절부터인지 내가 절수 안 적어 왔어요. 거기를 보면은 15가지 도덕적 윤리적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죄의 나무에 열리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수원 새하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의 열매가 열립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까? 죄의 열매도 열려요? 죄의 열매가 열리면 나는 무슨 나무입니까? 죄의 나무죠. 큰일 났습니다. 죄의 열매가 열리면은 죄의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죄의 나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안 열려야 돼요? 죄의 나무가, 죄의 열매가 안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3절 가운데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구의 씨를 가지고 난 사람들인데, 아담의 씨, 사망의 씨로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를 없애는 일이 죄사하는 일이에요. 본질상 진노를 없애는 일이 죄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발생한 이 본질상 죄를 없애기 위하여 누가?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주 자세히 읽었어야 돼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런데 언제 아들이 되셨어요? 이제 금방 말씀드렸는데 언제 아들이 되셨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무슨 신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누가복음 1장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구주로 주실 때에 무슨 신분을 취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오셨습니다. 왜 우리 죄를 속하는데 그분이 굳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상태로 있으면 우리 죄 사하실 수 없나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이셨던 그분이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 2장 6절로부터 7절 8절까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마저도 자기를 얼마나 낮추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니 그분은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아들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사야 9장 6절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어떻게 그렇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신학계에서 이 자기 비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많지만은 성경 본문 가운데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아를 비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누가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동등하신 한 이름 여호와이신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자기를 비웠어요. 영원 전에 이 삼위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이것은 영원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 전에 삼위가 이 우주 안에서 어디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누군가가 가서 그것을 구원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의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간다고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입니다. 여호와 삼위 사이에서 언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시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때 새 여호와께서 서로 쳐다보면서 나는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눈물 날라 그러네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아들 아기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오셔서 왜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에게 선고된 것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아담을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하면 선고된 그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의 자손으로 와가지고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자기도 뭐니까, 아이 사형수 둘이 앉아가지고 내가 사형당하면은 우리 노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다 죽을 건데 하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형수 하나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나는 혼자 사니까 난 죽어도 괜찮아. 그럼 대신 됩니까? 지 사형수인데 지 죽음을 지가 죽어야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나오는 사람들은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은 누구의 씨로 오면 안 돼요?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의 씨는 전부 다 누구 안에서 죽은 자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구주는 누구의 씨로 오셨어요? 여자의 씨로 오셨어요. 여자의 씨. 저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제라예요. 제라. 그 제라는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 영어는 씨도 우먼이라고 해서 여자의 씨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주로 오시는 분은 누구에게 탄생하지 아니하면 구주가 아니에요? 대답 안 하시네.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아니했으면 구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에게서 탄생을 했다면 그게 남편의 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누구의 씨로 오셔야 돼요? 동정녀의 씨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건 동정녀에게 씨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정녀의 씨가 없어요. 여자는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씨가, 생명의 씨가 되셔서 동정녀, 남자를 경험한 일이 전혀 없는 순결한 처녀에게 잉태하여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누구에게 탄생했어요? 처녀에게 탄생하신 겁니다. 오늘날 왜 구주 예수님이 처녀에게 탄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유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구주로 오시는 여자의 씨는 누구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자,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은 지음을 받을 때에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을 통해서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로 말미암아 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들 큰일 났네.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영이라고 하셨어요. 영.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6절에 여기 3장 5절인데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입니다. 이거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육신이다, 육이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자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의 사람, 육체가 영으로,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육체가 영이 되는 거. 육체가 영으로 되려고 하면은 우리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날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영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말했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으니까 당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도 무엇으로 창조한 것이 당연합니까? 영으로 창조한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런다고 히브리 12장 9절 누구의 아버지라고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네,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영이 안 된 사람한테는 누가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르려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히브리 12장 9절 보세요. 육체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 된 사람이에요? 영이 되어야 돼요. 영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는 그 방법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죄 사함을 받는 그 차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차례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오순절에 설교하면서 이 얘기 말씀을 하셨거든요. 38절에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데는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뭘 회개해야 될까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쉽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죠?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본질적인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성경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그것도 회개는 회개인데 가장 근본적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히브리 6장 1절에 읽어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죽은 행실이 무슨 죽은 행실이 있느냐?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죽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패하는 겁니다. 썩는 것.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요게 회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태초에 우리의 시조가 이 사망의 존재가 된 것은 무엇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이 됐어요. 우린 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무엇을 행하는 자들이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육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뭐하여 가는 과정? 부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 13장 9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예수 없는 사람은 본질상 부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생명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진정으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죄의 나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나는 본질적으로 죄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나무 없애주시고 뭐라고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죄의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죄의 나무를 없애고 의의 나무로 태어나는 상징적인 예식이 뭐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자기도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사된 것 같이 자기도 장사가 되고 수장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물에서 올라오는 때에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에 죄의 나무가 죽었어요. 처리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뭐 했다? 부활했다. 이것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침례 받으라고 하니까 내 물속에 한번 들어가 오지, 이거 침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의미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저는요 1959년도에 침례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그냥 장로교에 있을 때 제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침례니까 침례를 받아야 하구나. 그래서 침례를 받았죠. 그런데 그냥 세례나 그냥 같은 뜻으로 그냥 침례를 형식만 받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 침례의 의미들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나 침례 다시 한번 받고 싶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침례 다시 안 받았어요. 또 내가 침례 다시 하면 나 재침례 받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저 김명호 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또 재침례 받는다 그러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침례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이 침례의 의미가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 주는 예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죄의 나무는 죽고 거듭나는 일을 통해서 의의 나무가 됩니다. 그 의의 나무가 되니까 의의 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의의 열매가 열려요.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빛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 짓는 거는 뭐냐? 나 의의 나무인데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의의 열매가 안 들리고 죄의 열매가 달리냐? 그건 도대체 뭐냐? 그게 뭘까요? 예, 오늘 할 얘기가 아주 많지만은 요 얘기만 하고 끝나야 되거든요. 예? 예. 그것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이 뭐 가운데 있어요?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히고 참 최악의 경우에는 잡아먹히고 그렇지 않으면 뭐도 입어요? 물어 뜯기고 상처투성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에요? 죄의 세상에 공격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가서에는 이것을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그랬어요.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백합화는 어디에 잡고 치이겠어요? 가시에 치이죠.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고쳐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한다는 회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요한복음 13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뭐 씻는 거예요? 발 씻는 것이고 찔린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않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상처를 고치고 때 묻은 것을 예수님의 손에 씻김을 받고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는 깨어나지 못하겠다 하면 잠 잘 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무슨 확신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나는 반드시 깨어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잠자리가 편해요? 고통스러워요? 편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죽음의 잠을 잘 때도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확신 때문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거든요. 이것이 죄 사했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뜻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들로 알게 하리라. 무엇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를 통하여 내가 세상에서 너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고 무엇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영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루하루마다 무엇을 입는 사람들이다?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치료해 주세요. 내 발 씻어 주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님의 손길에 씻으시고,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에 회복되어서 정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는 은혜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